전달하는 내용에 또 장점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한과는 예전에 제가 그 한국 돌면서 1시간 반 시간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해보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하시고요. 자, 11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면서도 지금 66권의 비밀이 여기 녹아있는데, 첫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 이름이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가이사와 헤롯 빌립의 이름 두 개를 붙여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또 귀신 쫓아내는 운동, 또 예레미야, 박애주의적인 거, 테레사 수녀처럼 그분이 한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핵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은 걸 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게 더 큰 죄라고 봅니다. 그럼 복음이 값어치가 떨어져 버려요. 말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되나? 실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모를 것 같은 사람은 복음이냐 빵이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좀 굶어 죽은 사람한테 빵을 줘야지 복음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빵만 먹으면 그럼 영원한 생명을 안 주면 됩니까?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울이냐 예수냐. 믿었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며 바울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신학 사실은 80%가 자유주의로 물들어 버렸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성경 읽고 복음 딱 누리면서 전도동안 제자 삼으면 된다니까요. 신학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전도 못 한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세례요한 사회개혁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인권운동, 사회개혁운동한 거지 복음 전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훌륭한 일을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 요즘은 뭐 평신도들이 막 히브리 헬라 원어 막 추석 다 보는데 그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되죠. 이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11제자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알고 고백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깊이 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고백에 기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입니다.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한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해방받는 것이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는 것이면서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33가면에 나오는데 여기는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요, 사탄의 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참 왕 자체가 구원의 비밀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예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기 요나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막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때 당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베드로도 보면 뭐 게바라 그랬다고 베드로라 그랬다고 이런 것처럼
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이게 바로 계시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못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100시간을 해도 계시 안 받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들을까? 속 터져하지 마시고 계시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자꾸 강조하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예레미야처럼 강조하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강조하면 저주받아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엘리야적인 교회도 가봤고 선지자적인 교회도 가봤고 세례요한적인 교회는 안 가봤습니다. 예레미야적인 교회는 가봤는데 세례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문익환 목사님처럼 막 목사님들이 데모하고 막 인권운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목사님들이 막 그 갑자기 정치 나오고 이러죠. 세례요한 정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우파 다 그거로 되는 게 복음이 이 땅을 덮어야 돼. 다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결국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 나라가 진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어가면 하나 된다니까. 동서남북 뭐 좌파 우파 뭐 전라도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 돼 버린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만 네 반석 위에 내 그리스도. 이 반석의 첫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발판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결국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축복권을 그 개인과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주제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 한 가지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메섹에서 만난 핍박자 사울이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니까 당혹하게 만들었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했고, 18장 5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까 성경의 핵심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 거기 나오죠. 두 개를 더 적으세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추상적이에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거든.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축구선수 이름 중에도 예수가 있어요.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뛰어다니더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몰봉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믿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12가 구원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66권을 꽉 짜면 이게 남는다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8절로 가보세요.
이 한국교회가 믿는 자마다의 그 믿음에 대한 포커스를 잘못 알고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수요일날 금요일 새벽 기도 가면 더 잘 믿는 거고, 주일 헌금하는 것보다는 11조 감사 건축 성교하면 참 그런 육신적이고 기복주의로 바뀌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보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니까. 이 개념 하나가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불교적인 문화가 들어와가고 막 지극정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에 오래 믿었던 사람이 교회 막 십자가 보고 막 예를 들어와가지고 막 비비고 나가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합장하는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야 돼. 자, 1번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으로 우리의 뭔가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뭐냐? 나오죠. 1번 구원이 뭐냐?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탄에게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두 번째,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세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삼중 직분 자체가 구원 자체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2번에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돌려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어떤 축복을 줍니까?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을 다스리는 게 당대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우리에게. 결국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지금 아직 병이 안 났어도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걸 잘못하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고 헌금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막 돈 응답 많이 받을 줄 믿고 10의 구조를 막 빌려다가 내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생하면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꾸로 돌리보면 눈에 보이는 허상 가지고 우리를 일평생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에 영향받지 말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에베소서 1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옆 사람 보세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지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은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이 땅에 재물에 소망을 많이 두지 마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러면서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아, 이분은 돈 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 한 분보다는 후히 주사 막 그런 건 또 옛날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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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 후히 받으시기라고 아멘 아멘 막 이런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서. 지금 생각하면 주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그 말에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어린아이 신앙이 돼. 돈 주면 기쁘고 없으면 괴롭고 막.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돈 없어도 괜찮아요. 준대도 예수를 그리스도고 나 이것저것 하다가 주님께 어떨까? 사탄이 고개를 잘 내서 사탄을 낙심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면 낙심 많이 할 거야. 저것들 저라면 지독하네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미쳤네 미쳤어 이랄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걸 육신화시키는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돈 투자하고 주식에다 투자하고 도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답니다. 요한에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누구한테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 그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 주 안에 가라. 13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과 후가 확실히 바뀌어야 증인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생존을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의 원수, 자기 배, 땅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거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장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잠언서 3장 5절에 6절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러면 너를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나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이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아.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라. 그의 뜻을 벌써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 축복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구약시대 때는 천사가 나타나면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보세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 때는 천사를 섬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우리와 동역하는 역할로서 있지 막 천사한테 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어린 소자 하나 옆에도 천사가 있다. 그 어른들 옆에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안 보이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웃긴 얘기 하더라.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한대요. 그 뒤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5절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 기도 중 딱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기도 실컷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안 하고 자버린대. 그 자기는 천사를 옆에 늘 파수꾼으로 세워놓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 내가 들고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딱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다. 웃기지? 그거는 좀 이상합니다. 쌀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누가복음 10장은 사도들도 아닌 70인 여자 중직자들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고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확실하게 증거했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치유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강조해야지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데 천사들도 역사하고 흑암도 무너지고 배경도 임하고 세계복음하는 표적과 응답들도 올 수 있다. 옛날에 킬링필드라는 영화 거기가 어디냐면 그때 우리 킬링필드 현장 거기 가봤잖아요. 그 캄보디아 그거 어떻게 정리된 줄 알아요? 그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민족끼리 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 근데 그걸 취재하러 미국 기자가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움직여서 끝냈어요. 3일 만인가. 그래서 그 멤버한테 정말 이런 말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만 빨리 죽였어도 일부러 죽여가지고 저들이 죽였다만 했어도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동족들이 학살 안 당했어요. 그게 어떤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뭐 저 여행 갔다가 막 이렇게 찾아오고 또 압류됐다가 돌아온 분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못 빼는 거는 거지.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근데 다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 지를 위해 살잖아. 영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했거나 했어도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 그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목적, 사는 이유, 사는 계획이 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가입니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참된 믿음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1번 믿음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준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근데 의롭대요 하나님 자꾸.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믿음 플러스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싫어요. 근데 이 고난이 더 큰 상급이고 멸류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 뭘 믿는 거야?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누구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단번에 영원히 해방받은 사람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 이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참선지자.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확신. 로마서 8장 2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권세자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확신이 없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게 아니라 영접이 뭐냐 진짜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뭔지를 알고 영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알고 모든 주권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려움이 돼도 나는 그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한다. 하나님을 되게 하다가 안 되게도 하고 안 되게 하다가도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현실에도 염려나 갈등이나 불신앙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겁니까? 왜 흔들리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왜 흔들리죠? 내 시간표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방식대로 되면 응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대로 응답시키기 때문에 지금 내하고 뭐가 안 맞아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것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한다 또 하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그만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안 바뀌냐?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고 가시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절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내 손에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못 빼앗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겪었던 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라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요한에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요한에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이겨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다 끝났다고 믿는 자가 이긴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시편 48편 14절 15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글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서 행위에 난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경계해야 될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틀렸다. 두 번째, 행함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긴 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다라고 확정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뭐 표현이 약간 있는데 정확한 우리의 표현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행위에 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하면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도 틀렸고 행함 자체는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이제 니골라당 사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는 기도했기 끝났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더라도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죄 지어도 되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니 막 죄 짓고 그 딱 내밀면 없어지니까 또 지어 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그렇게 질문하죠. 15가 턱이 아프다. 삼위일체와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했지만 포커스가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예요. 결국은 삼위일체의 비밀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깨달아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네 번째로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게 만들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할 때, 여기서 쓴 다른이라는 표현은요, 이거하고 이거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다라고 쓰는 다른이 있고, 이게 다르다고 쓰는 게 있어요. 똑같은데 다른. 영어로 말하면 another, 하나 더라는 표현인데, 그것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 그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말미암은 영이에요. 근데 천주교하고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 정교회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라고 또 갈라진 파는, 왜 갈라지게 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라고 한 게 정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족을소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말을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 구약 성경이 하나 더 적으세요. 24장 27절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16과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합니다. 최초의 언약고 또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방법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했죠. 종이 한 장이 이게 아무 값어치가 없지만 여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예수 사랑교회 선교하라고 100억을 헌금하겠다고 쓰는 순간 값어치가 달라지듯이 아무 의미 없는 1시간 반 태워서 갈아가지고 화장터로 집어넣는 수준은 1시간 반 탄답니다. 저는 아마 한 2시간 탈 것 같아요. 살이 많아가지고. 그 의미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임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언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뭐냐?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언약. 여기다 우리는 하나 더 쓴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마다 있는 언약이 있어요. 시대적인 언약. 노아 시대 때는 뭐 해야 되죠? 방주 만드는 게 언약이에요. 모세 시대 때는 뭐가 언약이죠? 출애굽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뭐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언약.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끝이 온다. 그러면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과 삶은 어떻게 살았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언약 잡고 날마다 저녁기도 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었고 12사도와 사도 말고 모든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초대교회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 17과 언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는데 먼저 기도응답은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구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서 구하니까 막 1000배를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근데 만원씩 1000번 드리면 1000만원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1000번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1000번을 쌓으면 뭐가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1000번 하나님 앞에 의미있게 예물을 드리겠다면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다 종교고 육신이고 기복주의고 그냥 막 부적 많이 갖다 붙이는 거나 연꽃 등 큰 거 거는 거나 수준이 똑같아지는 것밖에 안 돼요. 핵심 하나가 빠지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니까 모든 걸 안 주겠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아까 말했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근데 기도응답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받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만 받아.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그의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해서 그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응답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싶은 건 막 주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은 4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구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지. 또 나중에 응답되는. 제 딸 사라가 병원에 놓는 거 보고 막 4살 때 자기도 애 낳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시간 좀 지나가야 되고, 3번째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으로. 전 장로되기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니까 됐어요. 더 좋게, 저에게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고, 진짜는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그 무응답입니다. 그의 뜻하고 잘못 구하면 응답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남에서 나 죽여주세요 그럼 하고 탁 죽이면 뭐 7천인도 못 찾고 엘리사도 못 찾고 근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나 사탄 마귀는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 딱 했더니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 저 여자랑 결혼해. 고르고 골라서 차를 한 대 딱 샀는데 신형차가 또 하나 나왔는데 저게 더 이쁘네. 항상 후회하는 수준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응답 안 해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째로 참된 기도가 뭐냐? 불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다.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안다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특히 무응답에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 안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참된 기도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러니까 좋은 기도 제목은 뭐냐?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소원만 구하면 필요를 따라 나머지는 채워준다고 돼 있어요. 신발 없어요, 옷이 없어요, 뭐 양말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돈 있으면 해결되듯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핵심을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기도의 실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했다. 한 사람의 정식기도가 한 나라를 살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에베소 6장 18절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여러 명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특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선교 때문에 금식기도도 좋습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이상한 막 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금식하지 마시고. 18과입니다. 참된 교회. 첫 번째, 교회의 근본이 뭐냐? 교회 정의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비운동하는 엘리야, 박해주의하는 예레미야, 사회개혁 운동하고 인권운동하는 세례요한, 지식운동하는 선지자가 아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져요. 거기 안 세우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를 하나라는 데 세우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크게 지었다가 무너지니까 더 크게 무너져 버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시작이 뭐죠?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붙여줘서 선교부터 열린 게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전도하다가 기회되면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와 전도는 동일한 겁니다. 예루살렘 해놓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원주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뭐가 참된 교회냐? 세 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그게 진짜 교회고, 두 번째, 성령의 바른 집행.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2가지만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식.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권징의 신실한 이행. 권징을 하는 목적은 교회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치리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 형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이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 이유는 영적 싸움 때문에. 그리고 무형교회, 안 보이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흩어져 있어도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 또 유형교회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 사랑교회라고 딱 로컬 교회가 있냐면, 많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 안양복음화를 위해, 거창과 동탄복음화를 위해, 송파복음화를 위해서 모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례도 주고 같이 헌금도 하는 거죠. 제가 먼저 신성교회 가서 모든 세계교회가 다 보편적인 교회니까 나 사례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보편교회인데 로컬교회가 바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제일 멋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 가장 교회 멋있는 목표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 평일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교육 훈련, 전도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으리라. 이 교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예배를 위해, 성도의 교제와 훈련과 양육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식구가 다 왔네요.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이 전도에 대한 여표가 나타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 만드는 게 전도를 말하는 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전도를 말하는 거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언약궤를 따라 돌고 말씀 붙들고 라합을 찾아내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200개 나라마다 한 명씩,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마다 한 명씩 넘는, 이게 안 어려운 게 20명이 나왔다면 목사님 한 명이 10개 나라씩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200개 나라 들어가게 되고, 200명 목사님이 10개씩 미전도 부족국가 책임지세요 그러면 2000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단의 목사님 1000명이거든요. 그럼 200개 나라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성령의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의 발걸음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그런 사도행전에 있었던 제자들을 붙일 것이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한다면,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한다면 성경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 옆 사람 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그런 제자인 건지 아닌 것 같은지. 자, 두 번째, 원래 아닌 것 같이 보여야 맞습니다. 원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전도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자, 예수님의 전도.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뒤에는 말씀 운동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주는 건데, 예수님의 전도에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다 영접시키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보면 한마디만 던져보면 딱 이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12 제자를 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한마디만 딱 던져봐라.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만 뭘 찾아라? 옥토를 찾아라. 가라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 뽑지 말고 끝까지 둬라. 겨자씨 같아도 그게 전체에 영향을 준다. 누룩이 전체를 부풀린 것처럼 제자 한 사람의 역할, 밭에 감추인 보아밭, 그거 찾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는 것처럼 그 제자 한 사람 찾는 거에 값어치, 지극히 값진 진주,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 그게 다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다. 하나 더 적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열린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초대교회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전도인데, 크게는 우리가 5가지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도,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전도, 세 번째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전도, 네 번째는 아시아, 에베소와 아시아의 전도, 다섯 번째는 로마의 전도. 결국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로마 전체에 영향력을 줬다면 지금은 훨씬 교통 속도도 빠르고 비행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더 옛날보다 더 빠를 수 있는 것은 이미 200개 나라 거의 선교사 교회가 깔려있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20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은사운동으로 안 됩니다. 능력운동으로 아니요. 치유운동으로 안 돼요.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66권을 가지고. 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운동으로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의 시작도 말씀 잡고 모여서 저녁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운동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전도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주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모였고, 두 번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교회와 평일교회. 세 번째,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가르치는 건 교육 훈련.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예수 사는 교회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도하네라고 되면 안 되고 성경대로 하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야 200개 나라 목사님들이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용어나 기가 막힌 전략 방법을 쓰면 그건 기가 막힌 거지 성경은 안 돼요. 나중에 진짜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나와. 이 뭐지 싶은 거지. 어디는 청소년들 데리고 10,000원씩 준다더라고. 많이 오겠지. 그게 전도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외국에 가서 저는 6개월 만에 10,000명 교회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교회 나갔다가 주일날 오는 사람 10만원씩 준다 그러면 오겠죠. 처음엔 안 믿겠지. 방송 때리고 신문에 내면 주기 시작하면 아마 그 나라에 거지들은 우리 교회에 다 올 건데 그게 전도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청소년 모으려면 방탄소년단을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거고
아줌마들 모으려면 나오나 부러 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왜 전도냐 말이야. 그렇게 끌어모은 게. 그렇게도 못 끌어모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